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야유의 동령 이 사진을 잠깐 보고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준비위원들이 너무나 장소를 참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정해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녔던 그 야유의 장소도 다 좋았지만 특별히 더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아주 편안하고 너무나 경치가 좋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쭉 돌려보세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쭉 그냥 계속 쭉 돌려 이렇게 또 청년에서 준비하는 이런 게임도 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30명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또 거기에 비용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돈이 아깝다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음식을 잘 준비했는데 오지 못한 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부분들인데 요거까지 한번 보십시다. 컬링이 아주 이 운동이 얼마나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지요. 우리 김하자 집사님이 아주 코치가 돼가지고 그냥 감독병 코치가 돼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그냥 여기까지 보십시다. 다음 오후 예배 때에 다른 이제 개인 컬링의 아주 진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러분 정말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일을 거쳐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정말 핸드폰 여러분 꼭 끄세요. 목사님이 막 이런 부분에서 더 말하면 상처가 되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1시간 예배할 때 제발 좀 집중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 자신이 참 막 집중해서 좀 드려야 돼. 이렇게 이 설교를 막 준비했다가 이런 말을 쏟아내면 그냥 내 영적인 막 막 상태가 엄청나게 흔들려. 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집중해 줘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진실로 영원히 살아계신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원수인 죄인을 사랑하여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고 그 죄인을 살리시고 그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처소로 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와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앉고 업고 우리가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일생을 다하도록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땅 아래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사랑이기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전히 거하여 살게 하시고
야곱의 셈으로 우리가 짓는 곡식과 포도주를 심는 땅에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행복한 자이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에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정기 예배와 교회 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며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전도하며 선교할 때,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 성도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각종 헌금을 드릴 때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식당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대접하는 믿음으로 주의 종과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물질로 헌신하며 몸으로 봉사하고, 또한 성미로 주님을 대접하고 주의 종과 선교사님을 대접할 때, 그리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며 성가대원으로서, 교사로서, 안내위원으로서, 헌금위원으로서, 기도위원으로서, 방송위원으로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충성할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를 섬기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의 나무에서 맺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의 열매가 마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과 열매에는 껍질이 있고 속살이 있고 씨앗이 있듯이 행복이라는 열매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를 믿고 섬길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행복이 충만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이 되려면 지금 내 마음을 점검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요새로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것을,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하여 그것을 쫓아간다면 잠시 육신적으로 가장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의 나무에서 맺는 가장된 행복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된 행복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기에 그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아픔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패배를 안겨다 주고 결국은 악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였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는 예수님을 강한 어조로 꾸짖으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삶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불행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것으로 여겼기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이 세상의 것을 뜨겁게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불행한 것으로 여기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행복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불행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서는 말과 행동은 악한 사단이 베드로에게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그를 지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하여 육신의 고난은 피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 넘어지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처럼 내 뜻을 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내게 주신 사명을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비록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도 영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만끽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때로는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행복임을 스데반 집사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행복이라 하고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행복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먼저 회개를 통해 묵은 심령의 밭을 갈아엎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습관적으로 사는 죄악의 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된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도록 기도의 물을 계속하여 주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개의 걸음을 매일매일 주어야 비로소 행복의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고 그 행복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한 해 소출을 얻기 위하여 봄, 여름, 가을까지 온갖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어야만 좋은 소출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묵은 죄악의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개간하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온갖 죄악의 풀들을 회개를 통해 뽑아내고 개간된 마음의 밭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힘을 다해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행복함을 느끼고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을 느끼고
내가 행복한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행복한 것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일의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하였어도 오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회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타락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오늘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행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누구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로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경외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두렵고 떨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높여 떠받드는 존경을 가리켜서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크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높이 떠받드는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본 자세는 한마디를 표현한다면
경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무려 신구약에 171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거의 경외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존경함이 없으면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와 아브람과 요셉과 모세를 보십시오. 그들은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사랑하여 존경과 높임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사랑하여 존경과 높임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에게 섬기는 것은 그 우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인간이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헛된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반드시 갚으시고 그들이 행한 잘못된 사랑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임을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함에도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자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한 몸을 이룬 남편보다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해야 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그리고 친한 친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재물보다도, 명예와 인기보다도, 취미와 오락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 모든 인격과 성품과 생각과 마음과 몸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였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인한 행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기쁘게 나아갔고, 백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기쁘게 바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인한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함으로 인하여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랑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십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가졌던 처음 사랑. 주님은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랑을 반드시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 촛대는 교회를, 일곱 교회를 말하잖아요. 옮긴다. 그런 생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간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고 목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 이 더러운 죄악 것들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는 죄악된 습관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듣고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여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3주 동안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여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나감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되고 행복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